죠? 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냥 읽은데 또 이렇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서로 알 것 같아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가므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는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하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없이 정확하게 잘 증거하여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참으로 약한 현 세상에서 마귀와 질병과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저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요한이 주님의 사랑 아는 그 요한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아노인팅 그렇죠? 아노인팅, 영어로 아노인팅 그래서 기름 부음인데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아노인팅 해갖고 요한일서 이곳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렇게 요한이 그 형제들을 부른 것 같이 아기로부터 청년, 아비, 장로들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러죠. 러커먼 목사님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장 7단계 해갖고 주석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랑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랑,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구원받았는데 어린아기라는 거죠. 어린아기 제 첫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어린 자녀들이에요. 아기들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어린 자녀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자녀들이에요. 그냥 자녀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기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면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좀 더 성장해서 청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악한 자를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에요. 청년들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청년 다음에 아비들. 13절에 있죠. 앞에 13절 앞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비들은 주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다. 아비들 다음에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장로들. 요한도 자기가 장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할 자. 성장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많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네. 빌레몬 9절에 보면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이제 가장 이렇게 높은 단계 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은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사랑으로서 죄에 이렇게 넘어지지만은 성장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잘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그렇죠? 죄와 싸우는 것이죠. 이제 로커먼 목사님은 그 침례교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그렇죠? 순복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틀린 것이지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것이. 바른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다 그러면 어때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빈이 알겠어? 이게 잘못하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면서도 지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알면서도.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건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둘 다 틀린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들의 그러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다 육신적인 사랑. 그보다 좀 나으면 좀 이렇게 혼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은 누가 하는 것이? 구원받았어야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인 사랑은 실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사랑은 죄를 낳을 뿐인 것입니다. 혼적인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혼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기로부터 이렇게 성장하여서 나이 많은 자들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사랑하는 것도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더 주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이기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는 때이기에 참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때인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받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랑.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암송한 성경 구절이 이것이에요. 제독교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학생들을 암송하라 시켰기 때문에 나도 암송할 수밖에 없어서 교사인 내가 모르면서 이걸 외우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외우라고 시키고 나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암송을 한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건 내 자신이 아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그 둘 중에 내가 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육신을 따라 세상을 택하는 것처럼 어려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바른 길을 이렇게 바른 것을 택하지 못하죠. 그렇죠? 무엇이 이렇게 더 한지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대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자와 같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내가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뭘 사랑하느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이렇게 찾고 그 길을 달려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어린 아이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점점 자기 안에 이렇게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것이 자기 안에 잔뜩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내보내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일 한꺼번에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일을 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걸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노래 들으면서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주의력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이렇게 집중하여야만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시간을 쓰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제독교에 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지식들,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세대적 진리, 바른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 진리가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과거 것이 이제 잊어버려지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로 무장하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두 가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 그럼 사람한테는 그쪽 걸 한 가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운동도 잘하고 또 뭐 게임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 더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내가 운동선수가 자기가 뭐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목표를 두고 그것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뭐 탁구 하려는 사람이 마라톤 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에 있죠.
세상도 세상의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그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서 세상의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안에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사랑한다 그가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젖을 먹고 어린아이였을 때 애기였을 때 이가 있어요? 이가 없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한테 필요한 그 말씀을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성장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도 생기고 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 다음에 그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옷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죠. 채소만 먹고는 힘이 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육식은 꺼리고 그냥 채식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힘은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단단한 말씀, 그러한 것을 먹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건 단단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언제 받은 것이? 구원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에요.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 침례를 하신 것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었고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 받은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예가 있는 것이에요. 삼손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때요? 그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 비참한 뭐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은 그렇죠?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삼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이겨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세상에다 대고 큰 소리 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지자가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가 왕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하신 말은 내가 하겠다고 하고 죽은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이긴 것이에요.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그렇죠?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기에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 그게 내가 무엇도 두렵지 않아. 담대해. 나는 세상을 이겼어.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거, 나도 주님 안에서 나도 세상을 이겼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한 이긴 믿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뜻 안에, 그렇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서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렇죠? 3장 1절에서 이렇게 보시죠. 보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겠더라.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죄를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기름 부어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번째, 영을 분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영 분별하는 사랑.
교회는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본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씀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악한 현 세상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망가져가고 뭐 바이러스가 뭐 이렇고 뭐 태풍이 오고 뭐 기후 변화 뭐 이렇게 하지만 점점 뭐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현 세상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더 상을 쌓고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은 벌써 멸망하고도 남은 것이에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너무 참는 게 정말 이렇게 참고 계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곧 녹아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는 것은 세상은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마귀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 안에도 다 들어와 갖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주님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도 제자들은 그를 분별했어요? 그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서 나온 자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나온 자. 그의 거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는 그의 거처로 왔어요.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채물과 그 아벨의 채물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 분별 능력이 없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죠.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그 당시에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했다 이거죠. 그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더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이게 훨씬 편하고 자유롭고 다른 사람한테 간섭 안 갖고 내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드리고 얼마나 좋아.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에요. 마귀의 속임수. 그렇죠? 더 좋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마귀는 믿음 없는 교회를 완전히 주저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러한 때일수록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주님께 발견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아시죠?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거랑 그냥 잘 준비를 해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갖고 바이러스로부터도 일주일 동안 잘 지키고 마귀로부터도 잘 지키고 또 내 혼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렇죠? 더 이렇게 주님께 잘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더 이렇게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편에 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차차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극단적인 이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목숨인 것이에요. 삼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기 목숨을 빼앗을까 그 생각을 했겠어요? 저 여인이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저 여인이 내 목숨을 빼앗을 것이야. 이 생각을 했겠어요? 저도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럼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인이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한데 어쩐데 이렇게 날이 더운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 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자연인은 그렇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안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anointing,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안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열매들로 반드시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의 양식에도 있었지만 원숭이를 잡는 게 아주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숭이 이렇게 그 먹이를 잡고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잡혀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욕심에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 먹이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먹이 안 빠지는 것이에요. 그 잡아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잡혀서 사람에게 잡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귀에 잡히는 것도 무엇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반드시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이에요.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고 성령을 맛보고 내가 기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비참함을 아는 것이에요. 아,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종이 됐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아는 것이에요. 성장했어야 알죠. 그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야, 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자백을 하고, 주님, 요한일서 말씀이 아주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이 주님의 사랑의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이 죄구나. 그것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자백하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아,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져. 나는 죄 안 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즉시로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걸 놓듯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원숭이가 밥이 되듯이 우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별 없는 그러한 사랑은 죄를 낳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분별 없는 사랑, 육신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그것은 반드시 죄를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세상의 사랑은 반드시 죄를 낳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냥 뭐 아빠는 몰라. 난 정말 사랑해. 그 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인지 영적인 사랑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사랑으로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랑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둘 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구령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께 사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랑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다 깨끗하고 좋아 보여.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결국 영적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카인이 아벨을 이렇게 미워하고 결국엔 죽였듯이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어떻게 해?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정확한 예가 있지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랑 셋째, 주님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속.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라. 계속. 우리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할 때 영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혼이 몸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영적인 사람이 못 되어서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면 영적인 것에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자신의 몸에 관한 것에 신경을 쓰겠죠. 그렇죠? 더 몸에 육신에 관한 것을 더 사랑할 것이. 뭐 몸이 첫째고 그 다음에 혼은 또 그 다음이고 영은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어떻게 해요? 혼이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서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몸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른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적을 우리의 적은 무엇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최우선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계속 거해 있어야 영적인 그런 안에 있어야 그 순서가 바르게 되겠죠.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면 그 순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로 이기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기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에서 우리가 열왕기 읽었죠? 그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 그냥 다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다 배교의 여로보암의 길 다 배교를 가죠.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다윗의 길을 가요. 그렇죠?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잘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패배하고 이기지 못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또 패하고.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죠.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이 배교의 길. 그렇죠? 처음에 배교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다 배교의 길로 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을 따라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렇죠? 다시 힘을 내서 새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했다가 또 패배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남유다가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계속 거할 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계속 거할 때 많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 밖에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함으로써, 그렇죠?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는 사랑의 무기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 주님의
예? 십자가. 그것은 사랑인 것이에요. 예.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랑이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을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적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 적이 이렇게 오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구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도 넘치게, 주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러브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러브라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주님의 체리티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체리티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기름 부어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체리티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을 살리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요구되는 것이 피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그러기에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는 죄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붙들고 있는 종교, 그것은 결코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죽은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야 혼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보존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체리티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어서 거룩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거룩해. 그 거룩함 안에, 거룩함의 반대는 뭐예요? 불결함인 것입니다. 어두움,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새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 참 요한일서의 말씀은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둘 가운데 누가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카인과 아벨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둘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대로 새 계명인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 모든 죄인의 죄를 덮을 수 있다. 덮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않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오늘 2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나타나실 때 파루시아 주님께서 현현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새 계명을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연락을 즐기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조롱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를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꾸중을 들을까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혼났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얼굴이 우락부락 했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주님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바른 교회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님 오시면 이렇게 기다려야지. 아유 주님이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좀 더 늦게 오셨으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단련받은 사랑, 그것이 성장한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어린 아이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죠?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찾은 것처럼 나이 많은 자들도 있지만 주님을 서로 사랑할 때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주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렇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랑, 주님을 기다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랑,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그 사랑을 알아. 근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아. 그것은 그 기름 부음이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참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랑으로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사랑,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랑, 그죠? 또 성장하여 그 기름 부음을 안에서, 그죠? 승리하는 사랑, 그죠?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Anointing Charity, 기름 부음 받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